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7장 새 언약의 체결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진행은 상당히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수를 교과서를 잘 읽으셔야 합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 교재의 저자 서초롱 목사님께서 주장하는 아주 독창적인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신학자의 독창적인 주장을 만났을 때는 우리는 약간 천천히 그 주장을 살펴야 되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주장에서 이렇게 방향을 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상당히 좋은 시도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좀 더 정선된 신학 체계를 이룬다면 상당히 좋겠죠. 근데 이제 좀 우리 한국에서 아쉬운 것은 이러한 신학 논의가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소개는 해줘야 되겠죠. 그러한 것이 없는 상태여서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이제 학문에 대한 것은 많이 탐구를 하고 그 프레임들을 우리가 잘 숙지를 하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 나도 그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철원 교수님의 교재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서철원 프레임을 나한테 장착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프레임은 나의 프레임이지 서철원의 프레임이 아니고 칼빈의 프레임이 아니고 어거스틴의 프레임이 아니고 루터의 프레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나의 독특한 유일자지 않습니까? 나만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문이 하나고 형체도 하나고 모든 것이 하나듯이 우리의 의식도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프레임을 이걸 다 암기를 해도 프레임은 내 프레임을 만들어야지. 이 암기에서 그대로 이렇게 재생하는 레코딩 기계는 아니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아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여담입니다만은 성경을 암송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은혜스럽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죠. 성경은 암송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해석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암송하시면 좋죠. 그것이 해석할 때 도움이 되고 좋은 해석이 나올 때 유익하지 암송 그 자체에 유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꼭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성경도 그러는데 이러한 신학 저수를 암기하는 것이 암기해서 그대로 레코딩하는 것을 목표로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을 추종한다, 어떤 사람을 따른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을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반복하는 것은 유아기적인 거죠. 유아기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장을 하면 그 사람을 옆에 놓고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함께 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신학이고 우리의 이제 전문 과정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것을 하려고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유아기적인 자세로 먼저 이것을 충분히 익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교재의 저자가 새로운 정보를 기존에 있는 정보와 다른 새로운 정보를 제시를 도전적으로 해주는 거죠. 우리도 그 도전적인 정보를 받아서 이전의 정보를 어떻게 이분이 새롭게 핸들링 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면 상당히 우리의 의식이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새 언약, 피로 세운 언약. 그래서 우리가 이 서철원 교수님의 특징은 피가 강조되는 것이다. 이게 말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피로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구조는 새 언약이지만 또 히브리서의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세운 언약, 그것을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새 언약과 함께 있는 것이 첫 언약. 그래서 첫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는 인간론에서 다뤄요. 그래서 인간론 분야에 언약 분야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신학에서 인간론을 다루는데 그것은 신과 인간이 어떻게 이 교류를 하느냐, 관계를 하느냐,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신과 관계하는 인간으로서의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신학에서 다루는 것이 인간론입니다. 그때 우리 개혁파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게 벨팅이 되어 있는 것은 언약적으로 보는 거죠. 언약으로 본 거죠. 그래서 칼빈은 그걸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묶어졌다.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보고요. 언약으로 보고요. 이렇게 보죠. 그래서 또 외적으로는 교회로 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구원받음의 가장 광범위한 그러한 제1차 집단이고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지를 나누고 염소와 양을 나누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그러한 묶어져 있는 그러한 관계성인데 왜 여기서 다시 이거 나오냐면 언약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잘 모르고 성경과 언약 이렇게 해서 그 언약을 이해할 때 언약의 주를 예수로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과 언약 하나님 이렇게 탐구를 하면서 예수가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 교제에서는 언약을 이해할 때 예수님의 기독론에 위치해 주어서 이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우리와 맺은 언약의 당사자가 성자 하나님, 로고스다. 이것을 밝혀주는 거죠. 새 언약은 그 로고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맺은 언약이 새 언약이다. 이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의 체결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볼게요. 하나님과 아담 간에 체결하여 그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한 약정이다. 이 약정으로 하나님은 창조 경륜을 다 이루시기로 하셨다. 창조 경륜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다. 근데 이 첫 언약이 백성의 반역으로 깨졌죠. 그래서 그 첫 언약을 회복하심이 성육신의 목적에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회복하시고 새 언약을 체결한 것이 지금 우리 교재 부분에 와 있는 세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기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철원 박사님의 지금 주장은 그것을 첫 언약과 새 언약으로 바꿔야 한다. 이러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신약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제자들과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러므로 영원에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아들과 이중으로 세운 은혜 언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새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므로 은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영원에서 체결한 은혜 언약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서철원 교수님께서 주장한 것은 영원에서 체결한 은혜 언약 개념에 대한 거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구원 협약을 말했죠. 그때 구원 협약은 3위 간의 협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3위 간의 언약이 아니라
그 협약을 구원 협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 삼중성, 사중성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 협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하니까 삼중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은혜 언약의 범주로 놓는 시작이 발생한 거죠. 후기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거부하겠다. 이러한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말씀했듯이 그것이 옳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서철원 교수님 주장은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칼빈의 주장은 이렇다, 바빙크의 주장은 이렇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가 모아지느냐 모아지지 않느냐, 클러스팅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학문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클러스팅 된 것끼리 분류하면 그것이 교직신학 논문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또 이렇게 클러스팅 된 것을 이것은 오류로 분류했다 이렇게 분석 비판하는 것도 논문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논문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 교수님의 내용은 이렇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제안이기 때문에 틀렸다 맞았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언약 개념과 서철원 박사의 언약 개념이 어떻게 상호 보합되느냐, 배치되느냐 이런 것은 이제 논문이 되겠죠. 배치는 안 되지만 상호 약점을 저는 상호 보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좀 세밀하게 쓰면 논문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저자의 새 언약 개념을 한번 봅시다. 172쪽 새 언약, 은혜 언약은 새 언약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은혜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개념화를 바꾸자 이러한 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했듯이 이제 언약의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좀 명시해달라 이러한 거예요. 상당히 좋죠. 그래서 새 언약은 주 예수가 자기 피로 세우셨다. 또 피가 강조되는 것 상당히 좋죠. 그 다음에 언약의 설립자가 언약의 보증이 돼요. 그것이 우리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편무적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 언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첫 언약에서도 행위 언약에서도 아담이 언약을 깨버렸는데 이 깬 자는 언약을 회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언약의 피해 당사자가 그것을 회복을 하는데 그 피해 당사자께서 그냥 없는 걸로 해 이렇게 복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성취하셔서 그것을 법대로 다 갚으심으로 구속하심으로 언약을 회복하시는 것이 새 언약이죠. 그 다음에 언약의 당사자들은 역사적인 실제 인물의 교회의 대표 12사도가 우리 언약의 대표되죠. 그래서 구체적인 인물과 맺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12명의 사도 이름이 모두 등장하죠. 왜냐하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12사도의 이름이 모두 등장한다. 이게 아주 큰 특징이죠. 그래서 어디든지 그러한 구체성을 갖고 있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름을 쓴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구체적이니까요. 근데 포괄적인 것은 좀 좋지 않죠. 판단할 수 없는 거죠. 포괄적인 것은.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죠. 그래서 그 이름 11명의 이름 그리고 거기에 마띠아 사도까지 포함돼서 12명이 새 언약의 체결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새 언약은 파기된 첫 언약의 성취다. 이것도 이제 언약의 이해에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러한 개념이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냥 진술만 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언약 이해에 상당히 그 난점이라요. 그래서 새 언약과 그 첫 언약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이 그 난점이죠. 왜냐하면 언약이 두 개로 병립되어 있느냐, 포함되느냐, 이 관계를 잘 명료하게 구분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성취라는 말에서는 그것이 정확하지가 않는데, 어떤 부분 보면은 첫 언약 안에 이 새 언약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의 컨셉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학문은 싸우면서 우리들이 체계화되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해석에 올리는 명시적인 것부터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명시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걸 알고 그것으로부터 좀 더 먼 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먼 것을 먼저 해결하려고 하면은 가장 확실한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안 되죠. 가장 확실한 게 뭐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우리가 1646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문장을 작성을 했는데, 그때 원리는 뭐였냐면 우리가 안 되는 것을 규정을 했습니다. 신앙고백서의 특징이죠. 우리가 받지 못할 것이 뭐냐, 천주교 받지 못한다, 알미니안 받지 못한다, 그다음에 소시니안 받지 못한다, 이렇게 안 되는 것을 가이드하고 이렇게 그쪽으로 쭉 되는 것으로 문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그 당시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상당히 퇴보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는 더 퇴보가 됐죠. 우리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근데 초기 고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토의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믿어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모두가 다 믿어요. 그러나 이렇게 믿으면 정통, 이렇게 믿으면 이단. 이게 고대 교회의 신앙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대 교회 이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믿었다,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고난도의 믿음 체계를 고대 교회는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주가 확실하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믿음의 주가 상당히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도록 우리가 훈련을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아주 큰 꿈도 가져봅니다. 근데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업에서는 그러한 개혁된 신앙으로 한 믿음의 왕국을 만들자, 이것이 원리였지만, 그 개혁된 신앙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배제해야 할 학문의 가치, 이러한 것들을 놓고 이렇게 큰 울타리를 만든 포괄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포괄성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포괄성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주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는 많이 참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것은 당연히 참아야 되는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참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신앙 고백서를 만드는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주의 교회를 위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계명이고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고 성령을 파송하셨다, 또 나오죠. 여기에서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주 예수는 새 언약을 체결하여 자기를 믿는 자들이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성령 임재를 약속했습니다. 약속했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성령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령을 파송하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셨다.
이것은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 2장 때 성령이 파송되었다. 그때 성령이 내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구속사역으로 죄를 완전히 씻음받은 백성들은 각자 안에 성령의 내주로 모셨다. 이러한 문장이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내주는 약간 공동체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의 내주를 너무나 개인화하는 것이 약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공동체성, 성령의 내주의 공동체성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성이 실현되는 것은 딱 한 번뿐이에요. 주일날 공예배 때 실현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과가 용서되어 성령 임재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름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믿는 자들은 구원을 실제로 소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좀 시간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 때문에 181쪽에 다시 은혜 언약 섹션을 또 나눠놨어요. 왜냐하면 은혜 언약에 대해서 명료하게 선을 그으려는 저자의 의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목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은혜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바꿔야 한다. 이것이 제목이 돼야 되는데 제목은 은혜 언약으로만 되어 있고 사항에 은혜 언약은 새 언약으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제목으로 가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서 교수님의 특징은 우리 은혜 언약 하면 우리 장로교 신자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은혜 언약을 컨셉핑을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카이퍼나 바빙크의 은혜 언약 개념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은혜 언약 개념과 같지 않아요. 그것이 약간의 미스매치. 은혜 언약을 수정하는 것은 맞지만 바빙크의 은혜 언약, 카이퍼의 은혜 언약 개념을 수정한다는 것은 별 큰 의미가 없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놀 수는 있죠.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주장했고 나의 주장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는 케이스가 다르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카이퍼 너의 개념을 수정해. 이건 불가능하죠. 왜? 돌아가셨기 때문에. 소천하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수정해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서는 살아있죠. 왜? 장로교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서를 수정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카이퍼의 은혜 언약 개념과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은혜 언약 개념은 같지 않아요. 문제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은혜 언약 개념을 수정하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은혜 언약을 그 문항을 다시 읽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은혜 언약 개념 이것이니 우리가 공회를 열어서 수정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살아있거든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소천하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죽은 자에 대한 판단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자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천주교가 하는 것이거든요. 천주교는 이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잔다르크라는 사람이 천주교의 신자잖아요. 근데 그 프랑스의 영웅인데 죽을 때는 이단으로 화형돼서 죽었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복권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복자가 됐어요. 또 있다가 성인이 됐어요. 그게 가능한 게 천주교죠.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실수로 정말로 좋은 사역자를 이단으로 정죄해서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그럼 우리는 그 역사를 그대로 안고 가야 돼요. 그 역사는 수정하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고 경건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우리가 과거를
함부로 고치는 것이 안 좋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교회의 그 당회록이 이렇게 100년 넘는 교회의 당회록이기 때문에 공개가 됐어요. 근데 공개됐는데 그 공개된 것에 어떤 누구누구 땡땡땡은 이렇게 땡땡땡에서 징계를 받았다. 근데 그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인 거예요. 항의라는 거예요. 내 할아버지 징계된 것을 보여주면 되겠냐. 크리스천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나도 징계받을 수 있고 내 할아버지도 징계받을 수 있고 그걸 공개됐기 때문에 약간 기분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건 살아있는 역사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쁘게 수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조상님이 이렇게 교회 생활에서 잘못을 한 것을 징계를 받고 수용을 해서 고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것이 우리 권징의 묘미죠. 그래서 실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이 없죠.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한 훈련들을 계속 한번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은혜 언약에 대한 바빙크 여기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의 은혜 언약에 대한 개념을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 밑에는 또 헤르만 바빙크의 은혜 언약 개념을 비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82쪽에는 슈미드의 은혜 언약 개념을 루터파의 개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래서 4번에 은혜 언약 개념은 새 언약으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철원 교수님의 언약 개념은 새 언약 개념이다.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크는 은혜 언약 개념이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나눠주면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이해했는지 한번 진술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 신학 훈련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